할렐루야. 우리 월요일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내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내 보호해 주실 것을 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말씀을 듣고자 또 주 앞에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고자 모였습니다. 이 새벽 주님이 작정하신 은혜를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온전히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옳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알고 믿고 또 주님이 주신 은사대로, 오늘 주님이 주신 능력대로 믿음으로 용기 있게 나아가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따라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책임지는 귀한 이 새벽 이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 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두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디모데전서 5장은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만난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어르신들 또 젊은이들 과부와 장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바울이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알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단을 나눠보면 1절과 2절은 이제 그 일반적인 성도들 나이가 많은
남자 성도 또 젊은 형제 또 나이가 많은 여자 성도 또 젊은 여자 성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지를 1절 2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3절부터 16절까지는 과부에 대해서 이제 과부가 그 당시 그 가난하고 약자 돌봐야 될 구제 대상인데 그들을 어떻게 구제를 할 건지 또 그 다음에 구제한 일 이외에 또 이제 직분자로 세우는 정확하게는 뭔지는 학자들 사이에 아직도 논쟁이 있지만 아마도 우리로 치면 이제 우리 뭐 교구원사님들처럼 아니면 실제로 뭐 여전도사처럼 사역하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역의 대상으로 올리는 문제, 자격에 대한 문제를 언급을 하고 또 17절부터 25절까지는 장로들 특히 이제 장로들 중에서도 가르치는 장로들 오늘날로 하면 이제 목회자들이겠죠. 말씀 맡은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건가 그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네 부류의 성도가 구분이 되죠. 아까 1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늙은이를 꾸짖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아버지에게 하듯이 권면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꾸짖는다는 말은 혼낸다는 거죠. 이건 사실은 어른이 선생님이 부모가 자녀를 학생을 가르칠 때 그릇됨을 깨닫게 하고 혼쭐을 낸다는 의미인 거죠. 그 나이가 젊었던 디모데가 실제 목회 현장에 있으면 이제 나이 드신 성도를 상대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뭐 전우사님 처음 부임했을 때도 그렇고 저도 아직도 연수하기 때문에 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집사님 만나면 권사님 만나면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근데 그때 그들이 잘못한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하다 보면 신학적으로 잘 몰라서든지 아니면 이제 뭐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왔을 수도 있고 그럼 이제 그것을 교훈하고 올바르게 교정해야 되는데 그때 꾸짖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제 또 그 아버지처럼 대하라는 말에 아버지가 그냥 뭐라고 하든지 내버려 둬라 이런 얘기는 또 아니겠죠. 그래서 그냥 아버지를 존중한다고 아버지가 막 이상한 얘기하는 걸 듣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따르라는 건 아니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꾸짖는 태도는 아니다. 꾸짖는 건 아니고 대신에 아버지에게 하듯 네 친아버지에게 하듯이 권면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권면하다는 것은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예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오의 명사형이 성령님 보혜사 할 때 파라클레토스가 됩니다. 그래서 파라칼레오라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처럼 위로하다, 격려하다, 부르다, 간청하다, 권면하다 이런 의미인 거죠. 이 중에서 이제 권면하다로 번역을 한 거고 우리 그 어감을 생각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할 때, 말씀하실 때 하듯이 그렇게 교정하여서 말을 하라는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야, 서진 너 정신 안 차릴래? 야 이놈아 막 혼내실 때도 있겠죠 때로는.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내 내면에서 이렇게 잘못한다는데 나한테 호되게 꾸짖기보다는 네가 그랬냐?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야라고 말씀하시고 내적인 변화가 있게 하는 것처럼 부모에게 나이 든 부모에게 막 이렇게 말하는데 보통 자기 주장 안 굽히시잖아요. 요즘 또 많이 젊은 세대가 저희 또래가 경험하는 바는 이제 정치적 신념이 다르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해하는 바가 다르면 막 주장하십니다. 근데 얘기가 아버님 그거 아니에요라고 말해도 안 들으시죠, 그죠? 그렇다고 이제 아버지한테 막 싸우면 이제 이 빨갱이야 막 이런 소리도 하고 막 하시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근데 어쨌거나 그때 우리가 부모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닌 겁니다라고 얘기는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오랜 시간을 두고 실제 관계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도우시는 것처럼 이렇게 늙은이라고 표현했지만 남자 어른 성도들에 대해서는 아버지를 대하는 것처럼 좀 권면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또 두 번째 고려해야 될 대상은 젊은이죠. 디모데의 아마 또래이거나 좀 어린 성도일 수 있을 겁니다. 그 성도들을 대할 때도 내 형제처럼 대하라는 거죠. 이 얘기는 목회자라고 권위가 있고 이제 일하다 보면 직분상 뭐 이렇게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다시 하십시오라고 말할 때가 있죠. 근데 그 말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편하니까 또 친하니까
막 이름 불러가면서 집사님 이거 아니죠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좀 하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친형제간에 하는 것처럼 예의를 갖춰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세 번째도 늙은 여자죠. 앞서 늙은이하고 짝을 이루는 대상이고 여성 성도를 말하는 거죠. 그들을 대할 때는 아까 아버지처럼 대한 것처럼 어머니처럼 대해라. 내 목회자라고 막 그냥 반말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존중하고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젊은 여자인데 이 경우도 친자매처럼 온전하고 깨끗하게 대하라. 가끔 뭐 요즘은 그런 소리는 잘 소문 안 들리는데 옛날에는 막 그런 목회자들 추문들이 있죠. 뭐 돈 문제, 여자 문제 조심해라. 막 선배 목사님 와서 얘기하는데 그런 문제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이렇게 내 친자매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떤 성적인 대상으로 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한 대상으로 이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오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태도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말이라고 읽혀집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목회자로서 사역할 때 성도들을 같이 사역을 하고 동역을 하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내가 목회자인데 나이가 어리다고 연소함으로 업신여김 받으면 안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내 목회자라고 하나님 말씀 맡은 자라고 특성상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라고 교훈하는 자리인데 그게 마치 내가 어떤 지위가 높다거나 아니면 내가 더 알아서 그들을 꾸짖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하셨듯이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 잘못됐지만 성령 우리를 찾아와서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가 그 마음을 열어서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또 그 가운데 또 권면하셔서 다시 말씀하셔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변화시켰던 것처럼 사실은 그렇게 목회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내세운 가치가 가족이죠. 우리가 마침 어제 이제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되었다라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 삼위의 하나님 사이에 그 사랑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주신 그 사랑인데 그 사랑을 가지고 살라고 부부의 관계를 주셨죠. 벌거벗어 부끄럽지 않은 관계,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는 진짜 참 사랑의 관계를 주셨죠. 근데 이제 죄로 인해 타락하고 나니까 그 사랑이 안 되는데 그걸 또 보완할 수 있는 또 다른 삼위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존재 그대로 사랑하는 관계인 교회를 천국 미리 보기로 주셨다고 이렇게 담임 목사님 설명하셨는데 그렇게 주신 거죠. 진짜 사랑의 대상으로. 근데 그게 우리끼리 그냥 어떤 일들로서 어떤 공동체, 막 으쌰 협동조합, 우리 새마을운동 하듯이 막 공동체로 하나 잘 되봅시다, 막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 여기 나왔던 것처럼 가족이다. 우리 가족이면 어떻게 맺어진 여러분과 저 사이에 어떻게 맺어진 가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 모퉁이돌 되셔서 한 하나님 아버지가 같은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다 같은 관계가 된 거죠. 제가 제가 이제 가족이 원래는 제 원가족이 부모님과 저와 여동생이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부모님이 또 두 분이 늘어나시고 또 형제들이 자매와 형제가 생기고 조카들이 막 생겨요. 누굴 통해서? 제 아내 통해서. 그죠? 제 아내랑 결혼했더니 전 제 아내하고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같이 살다 보니까 아내만 가족이 한 명 늘어난 게 아니고 아내 통해서 처갓집 식구들이 확 다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겠죠. 싫다는 게 아니고 생각이 너무 다르고 내가 예상치 못한 근데 그걸 받아들여야만 되는 그 관계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럴 수 있죠. 나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래서 이 교회에 속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왜 저렇게 얘기하시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주일학교 애들은 왜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야? 거슬릴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는 잘 안 드는 거죠. 좋게 얘기를 부드럽게 하면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얘기가 언성이 높아지면 입을 다물게 되죠. 이거 좀 불편하다. 근데 그 관계가 누굴 통해서 맺어진 관계입니까? 제 아내를 통해 처갓집 된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맺어진 관계예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처갓집 식구를 싫다고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족으로 부둥켜 안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다 들어서 예쁘고 좋아서 물고 빨고 해서 그게 가족이 아니라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아내랑 결혼하면 생기는 가족처럼 그들이 내 가족인 걸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면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끔마다 이제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으면 그냥 참고 삽니까? 아니죠. 이제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아, 우리 장인어른 왜 그러셔? 아, 처형 왜 그래? 라고 얘기를 누구한테 하겠어요? 제 아내한테 하죠. 왜냐면 아내 때문에 가족이 생겼으니까. 나 너무 힘들어.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도 만약에 힘들면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겠어요? 가족 되게 하신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제가 예수님 때문에 이 교회 왔는데 나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해결하셔야죠. 우리 있는 그대로 얘기할 뿐이고, 그때 얘기한 제가 이제 설명하다 나왔는데 가족의 개념이다. 가족의 개념. 우리가 한 가족 되었다 해서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로 대우하고 그렇게 대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역할의 일을 하는 직분의 지능, 어떤 기능상의 지식이 많고 적고, 누가 높고 낮고, 누가 명령하고 누가 검토하고, 이런 어떤 조직적인 사회 조직적인 관계가 아니고 가족인 겁니다. 가족은 여러분이 다 경험해 보시겠지만 집마다 분위기가 다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아버지가 건강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다르고, 아버지가 계시냐 안 계시냐에 따라 또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근데 가정은 또 가정대로 다 질서를 가지고 삽니다. 그죠? 사는 법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우리 팔복교회하고 뭐 어디 저희 중앙교회하고 우리 서문교회하고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조금씩 달라요. 어디는 장로님들이 좀 더 많고, 어디는 좀 적고, 누구는 집사님들이 잘하고 못하고, 어디는 주일학교가 하고, 어디는 뭐 성가대가 잘 되고,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가족으로 사는 거예요. 가족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맺어진 그 관계로 정말 친가족처럼 그렇게 대우하고 하라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없다. 근데 뭐 제가 아직 목회 연수가 얼마 안 돼서 그러겠지만 가끔씩 의아한 때가 있죠. 그죠? 막 특히 막 요새 막 문제가 됐던 뭐 정광훈 씨나 뭐 이런 데 가보면 뭐 가관이죠. 목사가 왕입니다. 하여튼간. 그래서 이제 딱 봐도 알겠죠. 그거는 들을 때 저건 성경하고 거리가 멀다. 저건 예수님과 거리가 멀다. 그냥 느낌이 오시죠. 그렇습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막 자기가 무슨 말씀 맡은 자인데 하나님 드리지 않아 되는 것처럼 이렇게 행세하는 거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한테 혼날 일이고 그렇게 대화할 일도 아닙니다. 목사님 등에 그래서 이제 뭐 선배들이겠죠. 근데 막 함부로 이름을 부를 때가 있으면 장로님, 누구 장로 막 이렇게 하고 얘기하고, 막 누구 집사, 누구 권사 막 이렇게, 아니면 이름 부르기도 하고, 또 반대로 이제 성도들 중에서도, 장로님들 중에서도 나이가 어리면 목사에 대해서 그 서진이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태도는 전혀 옳지 않습니다. 가족을 그렇게 대하는 거 아니죠. 나보다 어린 도련님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도련님이라고 부르지 누구야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가족이면 가족처럼 예를 서로가 갖추는 겁니다. 목사가 교회 주인 아니듯이 성도들도 교회 주인 아닙니다. 이 교회 목사님들은 가실 거잖아요. 우리는 여기 남을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주인 아닙니다. 이 교회 주님의 교회고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여러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충성하시는 겁니다. 목회자 충성하고 여러분 충성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다 형제 자매인 겁니다. 하는 일이 조금 다른 거죠. 어머니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빨래를 하면 어머니가 신분이 낮아진 겁니까? 아니죠.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함으로 수고하고 사랑함으로 봉사하고 서로를 대우하는 게 우리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나 성도나 서로가 나이에 상관없이 뭐 성별에 상관없이 그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라는 것이 성경에 바울이 얘기했던 권면에 디모데가 성도들을 대하는 원칙입니다. 네 가족이라고 생각해봐라. 그러고 다시 얘기를 해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애들이 막 뛰어다닐 때 저게 내 손주라고 생각을 해봐라. 다시 얘기를 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가족처럼. 두 번째로는 3절부터 과부에 대해서 나옵니다. 3절에도 보면 참 과부를 존대하라 했죠. 여기서도 존대라는 말이 아까 방금 좀 얘기했던 것처럼 가족처럼 대하라는 말과 통하겠죠. 또 17절에 보면 장로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 이거 존경하라는 단어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존경, 존대 번역을 다르겠지만 똑같은 단어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아까 좀 전에 가족으로 대우하라는 것과 같은 표현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이 과부 이야기를 보면 3절부터 이제 16절까지 쭉 나오는데 크게 두 달라고 나눌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두 개의 담론으로 나눠지는데 3절부터 8절까지는 참 과부, 그러니까 과부 중에 진짜 과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고대 사회에서는 뭐 오늘날도 그렇지만 여자 혼자 사는 게 쉽지가 않죠. 남편과 결혼하여 살다가 남편이 먼저 이렇게 떠나게 되면 그 당시 여자들은 혼자서 일할 수 있는 요즘처럼 뭐 이렇게 뭐 일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었죠. 그래서 그 여자는 완전히 이렇게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굉장히 빈궁에 처하게 됩니다. 급격하게. 그럴 때 교회가 나와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진짜 도움이 필요한 진짜 과부를 참 과부라고 한 겁니다. 진짜 과부를 이렇게 도와라라는 문제를 3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또 9절부터 10절까지는 과부를 명부에 올리는 문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봉사자로 직분자로 임명하는 뭐 여자 전도사를 세우거나 아니면 교구권사처럼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권사로 세우는 그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가리키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먼저 이제 그 과부의 이야기를 해보면 4절에 보면 진짜 과부는 존대를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챙겨서 생계를 책임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진짜 과부 아닌 과부들 무슨 얘기냐면 그 과부 4절에 보면 그 과부들 중에서도 자녀와 손자가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그들을 구제하는 게 아니고 가정 안에 책임지게 해야 된다. 그 자녀가 손자가 자기 어머니 할머니를 봉양하도록 효를 다하도록 권면하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8절에서도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않는 것은 믿음을 배반하는 것이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거다라고 해서 자기 가족 돌보는 것을 우선적인 임무로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4절 뒤에 보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모범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진짜 과부는 그 당시에는 단순히 남편만 없는 과부냐 이게 아니고 구제 대상이 되는 과부는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도 한나라는 여인이 그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님 80세가 넘도록. 그런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유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5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유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그런 여인을 자기의 외로운 이 상황 가운데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두고 기도를 자기 업으로 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맡아서 교회에 와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기도를 대신 담당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그 여인을 위해서 구제하라는 겁니다. 생계를 책임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9절부터 나오는 이제 또 명부에 올리는 과부의 경우에는 어떤 그 직분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지금 조건에 대해서 나이를 언급합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조건인데 뭐 이걸 우리나라 현재로 적용시켜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당시 아마 특수한 상황이 있었을 거라고 여겨지는데 어쨌거나 여기서 얘기할 때는 60세 이상으로 한정을 합니다. 젊은 여자들 안 된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로만 이런 직분을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일단 60대 이상이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선행을 행해야 된다. 선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를 섬기고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이 직분을 임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젊으면 젊은 과부는 그게 지금 하겠다고 해서 그 말대로 임명하면 나중에 이제 그 정욕이 일어나 가지고 결혼하고 싶다고 이 직분 내려놓고 갑자기 결혼하러 가겠다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맡았던 일을 못하게 돼서 문제가 되니까 그럴 바와 아예 좀 그때까지 좀 보류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할 때는 그 아직 젊은 과부면 차라리 지금이라도 제가 해서 시집 가고 아기 낳고 집 다스리면서 사는 것이 괜히 기독교의 대적자들에게 시비거리가 안 되는 것이다. 애먼하게 사역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서 일상의 삶을 잘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부에 대해서 우리 과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이제 구제가 대상이 되는 돌봄에 우리가 돌보고 섬겨야 되는 대상이 있고 또 한쪽 과부는 지금 명부에 올라가는 과부는 섬기겠다는 과부입니다. 내가 이 교회와 우리 교회를 좀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과부인데 그 과부에 있어서도
너무 젊으면 자기가 살아야 될 삶이 있으니까 살게 하고 봉사하게 하지 마라. 근데 그것이 실제로 이제 나중에 기도하는 사역을 하게 한다면 좀 그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책임을 져라고 과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본문에 다루는 대상이 장로들이죠. 17, 18절에 보면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에 대해서 그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고 그에 맞게 대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르치는 장로는 이제 오늘날 목회자들인데 목회자 사립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목회자가 되는 모든 목회자들은 모든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제가 겪어보진 않았으니까. 근데 대부분은 사실은 돈 많이 벌어가지고 호의호식해 야겠다라는 마음 목회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목회자니까 값없이 한 해에 정말 만나 외출이가 내려와서 그렇게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목회자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실제 저처럼 이제 좋은 교회 이렇게 사역을 하면 뭐 상위 몇 프로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대부분의 한 80% 목회자들은 80명 미만의 교회에 있고, 그럼 대부분 미자립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자녀들이 뭐 학원을 다니고 이런 거는 거의 다 불가능하고 대부분 생계 기초수급자 정도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국가에서 보조를 해줘서 그것들을 삽니다. 그것들을 이제 당연하게 여기고 하고 뭐 요구하지도 않죠. 그리고 성도들이 잘 되면 승진하면 축하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합니다. 근데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아마 잘 나가는 굉장히 부자 교회였을 텐데 그 교회에서 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게 또 디모데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장로들에 대해서 배나 존경하라고 해라. 지금 2배로 월급 사립 올리라고 해라라고 이야기를 강하게 한 겁니다. 그들이 신명기 25장의 말씀처럼 곡식 떠는 소의 입을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70명의 전도를 보내면서 너희들 전도하면 그 집에 머물면서 그 집에서 대접하는 거 먹고 마셔라. 그럴만하다. 얼마 막 더 좋은 거 막 대접하려고 하진 않지만 너희들 그 밥 한 끼 정도 얻어먹어도 충분하다. 당당하게 얘기해라. 일하는 사람이 싹을 박는 게 너무 당연하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그 얘기를 인용해가지고 바울이 목회자 사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르치는 장로들을 존경하라고 생계를 책임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딱 봐도 앞에 있던 원칙으로 한다면 그러겠죠. 우리 가족이면 어떻게 하겠는가. 뭐 사람이 물려주는 자녀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내 딸이라고 생각하면 이 정도는 있어야 살겠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정도는 하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좀 스테레오 타입이라고 하죠. 한쪽으로는 목회자를 아끼고 사랑합니다. 한국교회가. 그래서 목회자를 정말 좀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아주 맛있는 거. 저도 와서 못 먹어본 거 정말 많이 먹었어요. 너무 이렇게 이분들이 예수님을 섬기는구나. 나를 사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섬기는구나 하고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한쪽으로는 목회자는 가난해야지. 그래야 영성이 좋지라는 마음이 은연중에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또 이제 한국의 목회자들 자녀들 중에서도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있고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잘하면 이게 뭐 이렇게 과외를 안 시키고 잘해야 되고 우리 집은 다 과외 시키면 사는데 목회자 과외 시키면 이제 좀 과한 거 아니야? 좀 너무 엉뚱한 돈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식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뭐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가족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내 손주, 내 조카를 대하듯이 목회자도 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똑같이 얘기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 뒤에 19절 20절에 보면 이 장로들에 대한 문제 제기할 때 함부로 하지 마라. 2-3사람의 증인 이상을 가졌으면 그때 다뤄라. 한 사람의 억울함에 진정 가지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지 마라. 교회는 이제 사실은 특성상 굉장히 약한 사람의 목소리에 예민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와서 막 억울하고 막 얘기하고 막 문제를 제기하면 그 얘기를 귀 기울이는 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 가르치는 장로들에 대한 문제를 쉽게 흔들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참 어렵죠 이게. 이런 목회자를 보호하는 이런 기준들. 이제 또 그다음에 21절도 그렇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천사들 앞에서 불공평하게 하지 마라. 편견 없이 그 기준대로 해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게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는 필요한 아마 목회자에 대한 보호 조치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런 기준을 제시했는데 요즘은 좀 그게 좀 역으로 또 가죠. 또 너무 지나치게 목회자들이 이런 말들로 본인들의 철옹성을 쌓아가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사실 공정하게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들 가보면 이제 뭐 장로님들이 다 가족입니다. 뭐 안수 집사님, 권사님 다 가족인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이 하시고 아닌 분들도 있지만 막 핵심 뭐 선임 장로 뭐 이렇게 몇 분들은 다 가족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사립에 막 해마다 오르고 막 교회는 어려운데 막 부교육자하고 사립에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합니다. 이게 막을 수가 없어. 교회 법대로 하는 건데 다 가족들 데리고 하는 거예요. 웃기죠. 또 이제 그 대형 교회들 세습하는 분들을 보면 또 마찬가지죠. 장로님들이 다 가족은 아닌데 못지 않아요. 무슨 뭐 대기업 간부들 같아요. 막 장로님들이. 그래서 이제 회장님 모시고 있는 것처럼 막 원로 목사님을 모시듯 하나님 모시듯이 막 모시죠. 그러면서 하여튼 철옹성입니다. 이게 교회 같이 보이지 않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닌데 지금 목회자들이 또 그것들을 오남용하면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중심을 잡는 게 어렵습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목회자도 죄인이고 성도들도 죄인이고 우리가 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심 잡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그 21절까지 얘기한 문제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22절, 23절 신중함에 대해서 얘기하죠. 디모데한테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의 죄에 간섭하지 마라. 그냥 네 자신이 경건한 것을 거룩한 걸 거기에 신경 써라. 자꾸 막 네 눈에 막 사실은 제 눈에 사랑이 가득하면 다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내 눈에 가시가 있으면 다 가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눈에 들보가 다 들보로만 보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정말 너 네 자신이나 거룩하게 정결하게 지켜라라고 목회자의 관심사를 내 자신의 성찰하고 자기를 돌보는 일에 수련하는 일에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앞에 3장에서도 그 지난주 금요일에 다뤘지만 일부 사람들이 먹는 것 때문에 이거 먹으면 된다,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에 당연히 그랬겠죠. 뭐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는 그거 좀 너무 매이지 마라. 술 안 먹는 게 덕스럽긴 하겠지만 술 먹는다 큰일 나는 거 아니다. 여기서는 이제 조심스럽죠. 또 한국 교회가 형편이 그러지 않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위에 아픈 것 때문에 병 때문에 술을 물에 좀 타가지고 물만 먹지 말고 좀 위장병에 좋게 혈액순환에 좋게 도움되게 약으로 좀 써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매여서 율법적으로 사람들이 시선에 매여서 금욕주의자들 흉내내지 마라. 우리 좀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해라. 너무 매이지 말고 잘 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24절, 25절 바울은 모든 건 결국 다 드러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먼저 밝혀지고 심판을 먼저 받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다고 죄가 안 드러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라도 죄가 다 드러난다. 선한 것도 반드시 드러난다. 선한 것이 아닌 것도 다 드러난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막 아닌 척하지만 서진 목사 거룩한 척하지만 서진 목사 아이고 이랬네라고 여러분 나중에 다 아실 겁니다. 그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때 안 드러난다면 하나님 앞에서라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데 있어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과부를 어떻게 구제하고 또 어떻게 직분자로 임명할 것인지, 또 목회자에 대한 문제, 가르치는 장로들에 대한 문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내용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했던 얘기니까 저한테 일차적인 의미가 있겠죠. 근데 목회자들만 대한 게 아니고 목회자들과 성도의 관계를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목회자가 성도들을 당연히 가족으로 어머니 아버지처럼 모시고 형제 자매처럼 대해야 되지만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아까 과부를 존대하라고 가르친 장로를 배나 존경하라고 했던 것처럼 서로가 아끼고 돌봐야 되는 겁니다. 가족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월급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근데 하나님만 책임지라고 하고 우리 남 몰라요라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뭐 우리 교회 너무너무 잘해 주시고 이렇게 목회자를 소중히 여겨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성도들 간에도 내 교회를 오래 다녔든지 안 다녔든지 새로 왔든지 이게 다 우리 가족이다. 집안에 우리 조카 며느리 새로 들어오면 가서 한마디 말보자. 아유 애쓰지 시어머니 어때? 한마디 하는 것처럼 그런 말을 한마디 새 가족한테 해주는 거죠. 교회 오니까 어떠세요? 한마디 해주는 거죠. 이런 교회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게 또 공평하게 신중하게 대하라는 것이죠. 말로만 형제 자매 천국에서 함께할 동역자가 아니라
내 자녀의 학비를 대는 것처럼, 내 자녀의 병원비를 대는 것처럼, 어머니의 수술할 때 병문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돌아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전주 서문교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하나님의 몸된 가족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 주님 말씀을 상고한 대로 이 교회 안에서 연장자를 아버지 어머니처럼 존중하게 하시고 또 젊은이들을 형제와 자매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도움받을 곳이 없는 참 과부,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돌보게 하시고 또 어려운 중에 있는 가족들을 돌보는 책임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지혜와 또 긍휼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수고하는 장로들 존경하게 하시고 말씀과 가르침에 힘쓰는 이들을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지도자들을 세울 때 어설피 안수하고 경솔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에 정직하고 공의롭게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법과 세상의 시선으로 판단하고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합당한 선한 행실과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께 사랑하신 전주 서문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임을 기억하고 서로 존중하고 존경할 자로 사랑하며 섬기는 자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떤 동아리나 어떤 모임 같은 그런 세상적에 있는 그런 모임의 교회가 아니라 서로의 상황과 형편을 돌보고 가족을 대하듯이 서로 소통하고 어려움을 돕고 필요를 채우고 그런 이해관계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같이 교제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명예나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신중하게 행하는 목회자와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이 구원하신 교회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 얽혀져 싸운데 우리가 서로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맺어진 가족으로 기억하고 대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를 대할 때, 또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 내 가족처럼, 내 어머니 아버지를 대하는 것처럼, 내 자녀를 대하는 것처럼, 내 형제 내 자매를 대하는 것처럼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나에게 어떤 내 기준에 맞고 틀리고 평가하고 비난하고 책망하는 관계가 아니라 요구하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들의 형편들을 공감하고 또 그들에게 귀 기울이고 소통하고 돌보는 성령의 사역하심 같이 우리가 정말 권면함으로 서로를 돌보고 위로함으로 격려함으로 함께 맺어져가는 우리 귀한 교회, 주의 몸된 교회, 가족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우리 단순히 지역적인 로컬 처치이지만 우리가 지역적인 어떤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임 이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서로가 함께 지어져가는 정말 하나님의 처소가 될 만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변화되어가는 한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주의 가족으로 빚어져가는 귀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서로의 상황과 형편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굽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에게 주신 또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내 가족 대하듯이 내 정말 홀로 된 어머니를 대하는 것처럼, 홀로 된 내 여동생을 대하는 것처럼, 홀로 된 내 자녀를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서로를 돌아보며 정말 돕고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또한 정서적인 교류를 하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함께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저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보고 경험하는 그 은혜의 이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어떤 명예나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어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기 위한 직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공정하고 공평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중하게 행하는 목회자로 분별하고 온전히 말 주님 아버지 앞에서 주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행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목회자를 어설피 대하지 않게 하시고, 또 그렇다고 목회자가 너무 교만히 행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조율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우리가 기꺼이 정말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고백함으로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된, 서로 연약함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서로가 한 몸된, 서로의 다른
지체이지만 기능이 다르고 역할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지만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참된 지혜로 주님이 주신 은사로 조화되어 아름답게 하나로 나아가는 한 몸된 교회를 이루는 정말 함께 하모니를 이루는 하나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지혜 있게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귀한 사랑하는 교회, 정말 사랑이 넘치는 전주 소문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제와 그제 중고등부 유아유치부 전도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왔던 무사히 마치게 하신 거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또 그때 작정했던 친구들이 오기도 했고 못 오기도 했는데 계속해서 그 전도를 작정했던 친구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전도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PGA 류봉팔 선교사님 선교 소식지가 왔는데, 섬기고 있는 나레레 교회와 나우 소립교회 있죠. 두 개의 교회가 후임 목회자를 찾고 있습니다. 신실한 주의 목회자를 세워달라고, 또한 그 선교에 집중하는 귀한 교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두 개의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시대를 위해서 세속주의의 물질주의에 휩쓸리지 않고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이는 한국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 종교개혁 유적지인 성지순례 일정 오늘 새벽에 3시에 출발하셨는데 오고 가는 게 안전하게 지켜주시라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비전을 보는 참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냥 5월에 우리 주일학교가 전도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동안 준비했던 것대로 어제와 또 그제 유아유치부, 중고등부, 전도축제, 친구 초청잔치 감당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작정한 대로 다 되지는 않지만 정말 주님 그 가운데 나름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부족함이 무엇인지, 또 주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지, 뭐 어떤 믿음의 지평을 보아야 할지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마음대로 우리 순종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순종함으로 우리 작정했던 친구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교회의 땅을 밟거나 또 한번 왔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정말 진정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내 연약함을 담당하는, 친히 나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꼭 깨달을 수 있도록, 그때까지 내가 잘 돕는 자로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들, 우리 작정하고 기도했던 그 손길들, 그 마음에 위로함을 주시고 그 마음에 소망을 주셔서 그 우리 작정한 영혼들 전도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으로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주님의 마음의 목표를 품고 오늘 주님 주신 비전 안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또한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민팔 선교사님 피지 땅 가운데 한평생을 수고하고 마지막까지 불살라 선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후임으로 같이 동역할 또 새로운 이 목회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지금 준비된 목회자를 지금 세워주셔서 나레레 교회, 나우소리 교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들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정말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준비된 예비된 후임물자를 보내주시고, 또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 그 지역 사회 가운데 전도하고 그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에 온전히 하나 되고 또 쓰임 받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이 땅 가운데 한국교회 지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정치 상황 가운데 애매히 끼고 좀 악을 악이라 말하지 못하고 또 선을 선으라 추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성공과 세속주의, 정말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어떤 가치로 환산되는 일들을 중단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주신 것들을 성결하게 온전히 세우고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원하는 소원들을 위하여서 정말 어떤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주님 섬기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지, 우리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삼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정말 진정한 복음으로 이 세상을 도전하고 또 이 세상 가운데 그들을 자유케 하는 축복의 통로, 해방의 정말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하여서 우리 한교회 정말 겸손하고 다시 한번 낮아 섬기는 본을 보이는 한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우리 섬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또한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일정들 가운데 종교계의 유적지를 또 한방하는 그 일정들을 계획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 일찍 먼저 떠나셨는데 그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서 또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는 순간순간들마다 주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들, 또 그 가운데 주님이 세워주시는, 주님이 제시하시는 비전들을 잘 보고 이 그 신앙의 선조들에 대한 그 이해들을 가지고 이들을 잘 정립하고, 또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들이 무엇인지를 잘 세우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또 그 가운데 안전하고 언제만 피곤치 않은 일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또한 이 이외에도 또 우리가 기도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정 주님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 직장과 우리 삶에 주신 사명들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이 나만의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사명의 삶, 청지기의 삶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온전히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아는 자로서 마땅히 그 사랑하고 섬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아픈 부위가 있으면 나음을 주시고, 또한 그 연약한 부분들이 온전해지고 강화해질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리마다 온전히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귀한 믿음의 열매들을 맺힐 수 있도록 또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신 귀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이 약정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혈실을 맺는 믿음의 열매들이 여기저기서 맺혀지고 자랑되고 간증되어지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서로를